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9절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순례를 위하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한 윌리엄 파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속도에서 깊이로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습니다. 윌리엄 파워즈는 그의 책에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도구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기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로 인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너무 분주해서 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타인의 소리, 기계의 소리를 듣고 기계의 지시를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 없이는, 디지털 도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만약에 디지털 도구가 자기 곁에 없으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인생의 깊이는 사라져간다고 충고했습니다. 윌리엄 파우즈가 질문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스마트해졌고 사람도 스마트해졌지만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초조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편리해져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졌고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 살만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편리한 것하고 행복한 것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편리하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은 편리해져 왔고 앞으로 더 편리해질 겁니다.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더 즐거운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더 정신없고 더 분주합니다. 사람들 하는 말이 피곤하다, 바쁘다, 정신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 많아진 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런 인생을 추구했던 것인가? 이런 인생을 원했던 것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늘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앞만 향해 달릴 것이 아니라 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잠시 멈추어 서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왜 살았는가? 나는 시간과 에너지와 내 힘을 다 어디에 쏟았는가?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었나? 우리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라고 불러요. 순례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떠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순례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는 이 땅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이제 순례자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순례의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례의 길. 자, 그런데 인생길에선 뭘 준비해야 되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인생길에서는 준비할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되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돈주머니예요. 여행을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여행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비하지 말라. 돈주머니에, 그러니까 돈주머니도 그렇고 그 안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넣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여행을 할 때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여행할 수 있는데 돈이 의지가 되는 거죠. 돈 없으면 요즘 사람 여행하겠어요? 그게 있어야 뭐 숙박비도 내고 음식비도 내고 교통비도 내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결국 돈이 사라지게 되면 돈을 신뢰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목적한 인생의 길에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돈 떨어지면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것이나 가치가 없는 것이나 무의미한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돈 없으면 우리 사회는 지금 살 수 없어요. 다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그저 벌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즐겨야 되고 계속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순례의 길,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물질이나 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혼란이 오면 안 되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느 병사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공포였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윗조거리는 북군의 청색 옷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회색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북군도 안 쏠 거고 남군도 자기에 대해서 총을 안 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남군도 쏘고 북군도 쏘고 맨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북군의 옷을 입고 남군의 옷을 입으면 이것이 살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회와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는 순례자인데 순례자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여행할 때 누가 가장 즐겁게 여행하느냐? 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 신발을 갈아 신고 매일 옷을 우리가 갈아입기 위해서 가방을 싸면 이 가방은 클 수밖에 없고 여러 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한 군데서 한 달씩 있는 게 아니고 며칠 만에 아니면 하루 걸러서 계속 숙소를 옮기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럴 때 말이죠. 가방이 크면 짐이 많으면 얼마나 여행이 힘든지 모릅니다. 짐 싸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도 너무 짐이 많으면 버거운 건데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 짐이 많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순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지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준비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배낭,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나 식량을 넣기 위해서 만든 가죽으로 만든 혹은 질긴 천으로 만든 여행용 가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용 가방, 배낭, 두벌옷, 신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말씀은 네가 복음을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지요. 여행을 위해서 여분의 옷이 필요합니다. 신발도 젖거나 헤어지면 다른 신발이 필요하겠지요. 더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까 낮에야 뭐 이렇게 옷 없이 좀 지내도 밤에는 추우니까 여벌의 옷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진정 나를 순례하고 나간다면 나의 뜨거운 사랑의 후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공급해 주마,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두 벌, 세 벌, 네 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짐이 돼서 순례의 길, 복음 증거의 길을 가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옷도 많고요, 그릇도 많고, 신발도 많고, 음식도 많아요. 물론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떤 거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더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옷장에 있어요. 신발도 한 번 샀는데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신발장에는 몇 년째 한 번도 안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충동 구매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사용하지 않아요. 많습니다. 한때 건강을 위해서 러닝머신도 사고
뭐 자전거 그 사이클 하는 것도 사서 집에다 놨는데 며칠 안 지나면 옷걸이로 씁니다. 빨래거리. 빨래 넣으면 좋거든요. 짐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냉장고를 다 뒤져볼 수 없지만 3년 전에 누가 떡 준 거 지금도 냉동실에 있습니다. 안 먹어요. 유효기간 지난 거 많아요. 한번 가서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욕심과 집착입니다.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주기 싫어요. 근데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고 안정감이 오고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다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우린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구두쇠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사람이 1916년도에 세상을 떠난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음식을 해먹다가 음식이 식어지면 그걸 데우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돈 들어간다고 평생을 찬 음식만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다리가 다쳤는데 병원비가 아깝다고 그냥 두면 나을 거라고 그러다가 아들의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은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죽어서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그래서 자기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남에게 결국은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뒤늦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어령 박사가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상당한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했지만 아주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앙, 예수, 이걸 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강보에 쌓이고 죽을 때 수위에 쌓인다. 한 조각의 천이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끝이다.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도 느끼는 게 달라요. 그렇죠? 강보에 쌓이고 천이에요. 수위에 쌓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천으로 옷을 입고, 그런데 인생의 끝은 한 조각의 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한 조각의 천이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끝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우려면 저것을 주우려면 이것이 또 떨어진다. 줍고 흘리고 줍고 흘리면서 걸어간다. 한참을 이런 동작으로 걷고 있었지만 나는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욕심과 집착은 나를 지치게 한다.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라고 외치다가 사람들은 죽어간다. 페르시아 궁전 같은 사치를 주어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최근에 어느 재벌 총수가 사경을 헤맨다고 하지요. 어느 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신만 신고 두 볼옷 가지지 마라. 지금 입고 지금 신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여행을 떠나라.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과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관리자일 뿐이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거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많이 주신 게 아니라 많이 나누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많이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책임진다. 그 이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너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지요. 유익한 게 얼마나 많아요. 도움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우리는 순례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들은 바보라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때로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보입니다. 내려놔야 되지요. 나눠야 되지요. 욕심부리지 말아야지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라고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바보인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낭과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대나 돈이나 신발이나 옷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보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대를 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생활도 정리하고 우리 주변도 영적으로 정리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순례의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